네. 우리 옆 사람하고 좌우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입니다. 너무 길죠? 네. 자, 이렇게 말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 사랑의 마음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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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니라. 자, 여러분들이 요즘에 뉴질랜드에도 확진자 6번째 나왔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이 두려운 마음 갖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좀 바라보시고, 그리고 힘겹고 아픈 사람들에게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그리고 남들 사재기 한다고 같이 사재기 하고 그러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절제의 마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를 함께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비판의 적을 넘어서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한 교인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은사가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성도님, 기독교 역사 가운데는 은사가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기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 그 은사가 뭔가요?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물쭈물하다가 비판의 은사입니다. 성도님께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세요? 그 은사를 잘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그 비판의 은사를 남을 향해 쓰지 마시고 당신을 향해서만 쓰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비판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경에는 긍정적인 비판과 그리고 부정적인 비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긍정적인 비판은 뭐냐면 그 마음에 사랑의 동기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비판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비판이라고 말하지 않고 긍정적 비판을 가리켜서는 분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분별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의 상황을 분별하고 오늘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한 개인이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는 말, 그것은 분별이고 그것은 긍정적인 비판이 돼요. 그러나 부정적인 비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마음이 아닌 누군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파괴하려는 동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비판은 한 개인이나 공동체가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그 마음이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상산수훈 가운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를 비판할까 하노라.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내가 하는 그 비판의 내용으로 내가 비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가는 과정 중에 굉장히 큰 비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비판을 훌륭하게 극복함으로 그가 비판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느헤미야로부터 부정적 비판을 대응하는 그런 성경적인 처방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알아갈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비난받지 않을 때가 없죠. 때로는 비판의 적을 만나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상처난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상처난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자, 옆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세요. 상처 났거든 기도하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비판받으면 비판받는데 내 마음이 하나도 상처 안 받는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비판받으면 우리의 마음에는 상처가 생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느헤미야는
자신을 향한 비판을 듣습니다. 그 비판의 내용은 거의 조롱에 가까웠어요. 우리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 하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굉장히 큰 비난 아닙니까? 1절에 보면 산발랏이 유대인들을 뭐 하려고 하냐 하면 비웃으며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웃으면서 2절에 보면 사마리아 군대까지 끌고 와서 자기의 동족계 군대와 함께 와서는 이스라엘의 성벽을 짓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미약한, 여러분 미약한이라고 하는 그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말라 비틀어진, 아무것도 없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이런 뜻입니다. 아무 미약한 저 사람들이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야 하고 사실은 비웃고 있습니다. 조롱합니다. 그가 얼마나 마음에 그 조롱을 듣는 순간 분노가 끓었을까요? 그의 마음에는 굉장히 큰 화가 있었습니다. 그는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가 했던 기도 가운데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4절에 보면 그는 이 말을 듣자마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4절 한번 보시면 4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원컨대 자기의 욕하는 것들을 저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거의 저주죠, 저주. 이런 기도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들어주실까?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화가 난 나머지 적어도 저는 이 기도 가운데서 적어도 느헤미야의 마음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5절에 가면 용서하지 말라 그럽니다. 주의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의 이런 나의 분노는 하나님을 노하게 한 것이었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능멸하는 것이었다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에게 모욕을 주는 것이었다고. 그의 마음에 엄청난 분노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기도는 좀 지나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이런 기도를 할까? 얼마나 억울했으면 이런 기도를 드릴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을 공격하는 상대에게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에게 대응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져와서 주님께 기도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비판을 대응하는 가장 첫 번째 처방이었던 것이. 여러분, 비난과 조롱을 당할 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내 마음이 어렵습니다. 내 감정을 근데 다른 사람에게 나누려고 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비난받은 적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알고 보니까 다 들려. 내 얘기, 나에 대한 안 좋은 얘기가 다 들려와요. 그 말을 듣고 찾아가서 말하고 싶을 때 있죠.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감정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말하고 싶지만 말하지 말고 누구에게 가라고요? 하나님께로 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그 감정을 가지고 내가 지금 막 분노하고 폭발할 것 같고 모욕감을 느끼고 그래서 내가 막 수치심을 느끼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대응하면 나는 더 많은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목장교회 가서 기도 제목이랍시고 그런 상황을 얘기하다가 욕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없어요, 여러분은. 그러나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감정이 추스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내 감정을 호소하려다 보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비난하고 욕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내가 사단의 올무에 빠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성경은 결코 우리의 감정을 나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비난받았을 때 내가 갖는 모멸감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을 가지고 정말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먼저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의 아주 유명한 이런 문학 작품도 쓰고, 여러분 잘 아는 나니아 연대기 이런 거와 관련된 일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수많은 글을 남겼는데 그가 처음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국 옥스퍼드에서 소위 문학 교수였습니다. 영미문학의 교수였어요. 그가 문학 작품을 대하려는 차원에서 시편을 처음 들어서 읽기 시작했어요. 시편 1편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이러고 쭉 나온단 말이죠. 그렇구나. 2편 괜찮네. 3편 좀 이상해. 4편, 5편 갈수록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토로하는, 그러면서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저 적들을 밟아버릴 살인 기계를 준비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찍어버려 죽여 주시옵소서. 이런 게 시편에 나와요. 아세요? 알죠? 이 C.S. 루이스가 성경을 보다가 이걸 집어던져 버렸어요. 야, 이 거룩하다고 하는 책의 문학 작품에 가치가 없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가 그걸 던지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러나 성경은 솔직하다.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다. 내가 갖고 있는 내 마음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솔직할 수 있는 이것이 진짜 성경이구나. 그리고 그는 다시 성경을 집어들고 성경을 읽다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우리의 이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가져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런 비난의 마음의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저는 가장 대표적인 기도가 한나의 기도라고 생각해요. 사무엘의 위대한 삶을 소개하면서 사무엘상 1장의 처음을 시작할 때 보면 그 어머니 한나의 고통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나는 불임증을 갖고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아무 아이를 갖고 있지 못하는 것 때문에 큰 고통을 갖고 있었는데 더 큰 고통은 뭐냐 하면 그 남편에게 라이벌이었던 또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여자 이름이 뭐예요? 분인나. 분인하게 하는 분인나. 그 여자 소리만 들어도 분이 나. 근데 이 분인나가 뭘 하냐 하면 얼마나 화가 나게 했냐면 1장 6절에 보면 그의 적수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하게 하였다. 내 마음에 이 분인나가 불을 질러요. 분인나만 만나면 분이 나. 그래서 속이 막 불들 끓어. 격동하고. 근데 그 다음 절에 가면 그가 조금씩 지나면 10절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너무너무 괴로웠겠죠. 분이 나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괴로워서 욕한 게 아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수가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의 아픔을 다 쏟아내고 있었어요. 그의 내 안에 있었던 모든 감정의 찌꺼기를 그분 앞에, 나의 지금 수치심, 모멸감, 아픔, 눈물, 이 모든 감정의 그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다 끌어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영감이 없는 이 영성이 떨어지는 제사장이 있었죠. 막 소리내서 기도하다가 또 조용히 막 기도하니까 옆에서 이렇게 엘리가 보니까 저 술 먹고 와가지고 지금 술주정하네, 저 성전에 와서. 그래가지고 영감 떨어지는 이 영감 없는, 말이 이상하네, 영감 없는 엘리가 와가지고 왜 술주정하냐고 그런 식의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 여인이 내가 지금 포도주에 취해서가 아니라 그는 자신의 기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그분과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기도하는 이유는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과 교제하고 내 마음이 소통하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고통이 있었지만 그 고통 때문에 기도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 모멸감 때문에, 수치심 때문에, 비교감 때문에, 그 열등감 때문에
그는 사회에 나가서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공동체를 허물어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내 감정의 상처를 드러낼 때만이 우리는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싶다면 여러분 기도하며 여러분의 상처를 다 드러내면 돼요. 그것이 치유의 길이에요. 정말 기도 가운데 치유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분 앞에 내 감정의 모든 것을 토해내셔도 돼요. 시편 32편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우울증에 걸리나요? 왜 내가 몸이 아픈가요? 내가 나를 분노하게 하는 비판의 세력들, 나를 모멸감을 주고 수치감을 주는 사람들, 그런 환경 속에 우리는 안 놓일 때가 없어요.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뼈가 쇠잖아요, 녹나이다. 그러나 시편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들아, 시시로 그분 앞에 마음을 토하라. 시시로 그분 앞에 마음을 토하라. 여러분, 우리는 때마다 그분 앞에 내 마음을 토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의 감정을 여러분의 배우자한테 말한다고 다 이해가 돼요? 해보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내 감정을 이 내 밑바닥 근원에 있는 쓴 이 찌꺼기 같은 거 다 끄집어내서 여러분 배우자한테 다 토해봐요. 여러분, 토하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우리 애가 토하는데 감당이 안 돼.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버거킹을 데려가는 중에 우리 꼬매 뒤에 이렇게 업었는데 여기서 토했어요. 버거킹의 메뉴 오더하는 앞에 가서 있는데 여기서 제 목에다가 이렇게 토해서 이렇게 갔어. 제가 냄새고 뭐고 다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창피스러워가지고 빨리 다 거기 치우고 애랑같이 나왔어요. 근데 한 번은 괜찮은데요. 집에서 토하는데 얘는 맨날 토하는 거예요. 화가 나요, 화가.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잘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는 괜찮아요. 내 모든 것을 다 토해내도 돼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걸 오히려 주님 말하잖아요. 오늘 백성들아, 시시때때로 그분 앞에 뭐하라? 마음을 토하라. 여러분의 감정을 세상에 가서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기분 나쁘고 힘들고 어려운 것, 그것을 가장 잘 알고 내 인생의 고단함을 아시고 내 눈물을 아시고 괴로움을 아시는 분이 계셔요. 굳이 말하지 마세요. 굳이 어디 가서 거기 가서 다 토해낸다고 여러분 토해놓고 그 다음에 돌아섰는데 후회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사람 앞에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말하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하나님, 한나처럼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는 너무너무 화가 나요. 나는 분노하고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 이것을 감당하라고 주셨나요? 때로는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면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 인생을 아시는 주님, 내 삶을 아시고 내 눈물을 아시고 내 방황을 아시고 내 오늘의 고난을 아시는 그분 앞에, 그러나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 내 모든 것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내 막혀있던 문들을 열시고 출구를 내시고 그리고 나의 갈 길을 여시는 그분, 여러분 그분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수 있지만 그때마다 기도하면 우리는 더 높은 하나님과 가까운 그분과 마음을 통할 줄 아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비판의 적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째로, 내게 주어진 일에 더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난을 받으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고 싶어집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특별히 내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 하나님이 시작해서 오늘 이 일을 시작하고 있는데 비난을 받아요. 계속 받아요. 왜 그랬냐고. 그러면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교회도 떠나고 싶어요. 맨날 날 보며 욕하는 사람 있으면 교회 오고 싶지 않아요.
그게 사람의 마음. 하던 일을 멈추고 싶고 내가 달려가던 길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비난이 많으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오늘 6절에서도 그랬지만 5절에서도 주를 노하게 하였으니, 오늘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그런 낙심을 가져오고 절망하게 하고 이를 포기하게 하는 것. 누가 그러더라고요. 마귀는 늘 김빼기 작전을 한다. 교회 앞에서 열심히 한번 헌신해 보겠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오면 김 빠지는 일 생겨요, 안 생겨요? 내가 주일학교 교사 열심히 해야지. 그 다음날 바로 장벽이 그리고 나를 향한, 우리 요즘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설교하고 계신데, 여러분 절대로 거기 가서 설교가 그게 뭐냐 이런 소리 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 그 말을 계속 들으면 어떻게 돼요? 좌절해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거기에 좌절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는 자신의 맡겨진 일에 온 백성과 함께 한 마음으로 집중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6절이에요.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분노할 수 있고 비판받고 그래서 낭망할 수 있지만 그들은 마음을 오히려 들여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벌써 성벽의 절반까지 높이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일을 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어요.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면, 4장을 쭉 살펴보면 13절에 가면 그들에게 사람들이 공격을 하려는 그런 말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내가 살육하여 역사를 그만두게 하리라. 내가 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런 유언비어를 퍼뜨립니다. 그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13절에 보면 적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세요.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 가운데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은 더 심각해. 17절과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더라.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성벽을 쌓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인데 사람들이 공격해 온다고 하니까 뭘 갖고 있는 거예요? 활과 창과 병기를 들고 왔어요. 갑옷을 입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벽을 쌓는 게 힘든데 내 손에 한쪽에는 연장, 흑손, 망치 이런 걸 들고 한쪽에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내가 오늘 이렇게 일을 해야 한다. 여러분, 부담이 안 됩니까? 내가 마음을 다시 다스리고 그런 비난 속에서도 열심히 하고 유언비어 속에서도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내가 오늘 너무 경무 가운데 있을 때 내 마음은 좌절할 수가 있어요.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일까요? 1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공포감에 휩싸이기 시작해요.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들의 마음속에 패배감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내가 지금 기운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힘이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살육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그 순간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했던 처방이 있습니다. 끝까지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이 끝까지 맡겨진 일을 잘 완수할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느헤미야는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14절이에요. 14절. 우리 같이 한번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아무리 사명감이 있고 그리고 소명감이 있어도 여러분 계속 비난을 받으면 우리도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좌절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비난받고 힘겨울 때 내게 주어진 이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는 길을 느헤미야는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내가 돌아본 후에, 그런 다음에 쭉 가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를 낙심하게 하고 나를 힘겹게 하는 이 어려움보다도 훨씬 더 큰 그리스도인의 재앙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두려워할 존재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가장 어려운 것은 뭐냐 하면 이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참으로 높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게 오늘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 처음에는요, 아니야, 괜찮아. 나 잘할 수 있어. 여러분, 비난받으면 제일 처음에는요, 화가 나요.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그런데 계속 듣다 보면, 아, 나도 그럴 수도 있어. 그 마음이 들어요. 그럼 뭐가 된 줄 아세요? 낙심하게 돼요. 지금 그 낙심의 때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느헤미야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환경이 나를 짓누르고 나를 비웃고 나를 조롱할 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누굴 두려워하라고요? 더 크고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러한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두려워야 할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인생을 살면 나를 짓누르는 문제 때문에 거기에 좌절하고 엎어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문제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오늘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로 하여금 비판을 이길 수 있는 길이라고 그래요. 저는 그러한 신앙이 가능한 것은 그가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우리 영성 큐티 할 때 우리 강의도 했지만 여러분 위기의 상황에 사람은요 평상시에 하던 대로 행동해요. 위기의 상황이 돼서 당황스러우니까 그때 굉장히 지혜롭게 행동할 것 같아요. 원래 하던 대로 해요. 원래 내 느낌과 감정대로 해요.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면 위기의 상황에도 그분을 바라볼 줄 압니다. 우리가 그분을 늘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존 버년이 철로역정에 보면 그 철로역정에서 마지막 크리스찬이 천국에 입성하기 전에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이 뭐냐 하면 죽음의 강이에요. 죽음의 강. 가르쳐주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뭘 경험해야 돼요?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 크리스찬이 죽음의 강 앞에 머물러 섰을 때 그에게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야 하기 때문에 저 건너편 시온성을 바라보며 그는 죽음의 강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발을 내딛는 순간 그의 마음은 갑자기 두려움으로 가득 차면서 두려워할수록 강의 수위는 점점 높아집니다.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향해서 옆에 있었던 소망씨가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저기 저 건너편에 반짝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당신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망씨와 크리스찬이 성경 말씀 한 구절을 함께 암송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니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다 타지 아니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만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침몰할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말도 안 되는 비난의 소리 때문에 오늘 불 가운데 지나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물 가운데에서 불 가운데에 내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는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건 이거예요. 네가 물 가운데 안 지나갈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생은 물을 지나가고 불을 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인도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내가 불을 지날지라도 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분께 눈에 초점을 둘 때 우리는 당연히 불을 지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그 앞에 있는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기쁨 때문에 부끄러움을 먼저 참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먼저 그 길을 가셨다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마침표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도 그분처럼 앞으로 있을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며 그 기쁨을 바라보며 오늘을 참을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그는 욕을 받으시되 욕을 하지 않으셨다고. 그는 멸시를 받으시되 멸시를 받지 아니하셨다고. 우리가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라면 그분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비난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욕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함께 지금의 어려운 시간들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